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중심적인 행위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 있잖아요. 뭐랄까, 교회 건물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 듣고 하는. 그런데 이게 성경 원전, 특히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점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특히 그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의 의미, 그리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예배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굉장히 도전적인 주장들을 담고 있어요. 자, 이 흥미로운 관점들 한번 같이 차근차근 풀어가 보시죠. 먼저 그 광야 40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벌받느라 징계받느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약속의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들어갔다. 뭐 이런 해석이 아주 익숙하죠. 네, 그게 뭐랄까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 자료들은요. 그런 해석이 성경을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성경 자체를 좀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광야 40년은 결코 징벌이나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당시 강력했던 가나안 문화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철저하게 훈련시킨 시간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와, 징계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건 뭐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 증거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 즉 이동식 성소죠. 그리고 그 중심에 법궤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딱 지적을 해요. 오히려 일종의 교육용 시청각 자료 아니면 훈련용 소품에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교육용 소품이요? 성막이랑 법궤가요? 네. 이 성막과 법궤라는 교보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계약법 있잖아요. 그걸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삶으로 체득하고 그야말로 뼈에 새기도록 각인시키는 그런 강도 높은 교육이 40년 내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훈련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내내 불순종해서 벌 받느라 그냥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맨날 불평만 하다가 죽어나간 겁니까? 이 자료는 바로 그런 해석이야말로 성경의 그 깊은 뜻을 완전히 놓치고 하나님을 시화화하는 진짜 코미디 소재로 전락시키는 해석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40년은 결코 실패와 징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길러내는 정말 위대한 교육의 시간이었다는 것이 이 자료들의 일관된 주장인 거죠. 이야, 40년을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성막과 법궤가 교육용 소품이었다는 관점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40년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가르치려고 했던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의 진짜 모습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아주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보통 예배하면 교회 건물에서 연주에 맞춰서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이런 방식이 오히려 성경적인 모델과는 거리가 멀고 고대 근동의 그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화의 특징과 더 유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당시 다신교 문화에서는 신전을 짓고 장엄한 음악과 복잡한 의식들을 통해서 신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비위를 맞추고 뭔가를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이방 종교의 모습과 유사할 수 있다? 네, 자료는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예배 모델은 그런 올리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니, 아예 정반대라고까지 단언합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예배의 핵심에는요, 화려한 건물이나 감동적인 음악, 복잡한 제사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신명기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가정이고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약법과 율법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핵심이 어떤 의식이 아니라 말씀 교육이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즉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깊이 내려심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자녀들의 가슴과 기억 속에 아주 깊이 새겨 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라는 해석입니다. 와, 올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리는 예배라. 이거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특정 행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야말로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배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본질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이 자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었다는 점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당시에는 지금처럼 누구나 성경책을 이렇게 쉽게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자료는 이 지점에서 당시의 그 독특한 교육 방식, 바로 구전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자가 있긴 했지만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기록 매체는 굉장히 귀하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경 두루마리를 소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은 바로 암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시험 보려고 대충 외우는 그런 수준의 암기가 아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정말 토시 하나, 점 하나, 획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해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하는 그 구전의 전통이 거의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와, 기록된 문서보다 오히려 그렇게 정확하게 암기된 구전 말씀이 더 권위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아주 흥미롭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을 완벽하게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를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틀이 되도록 아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내리고 한 글자도 틀림없이 암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통합된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예배이자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오늘날 우리가 구전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부정확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안에 감긴 치열한 암기와 실천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지식은 어쩌면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뭐 여러 버전으로 가지고 있고 온갖 주석서에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 넘쳐나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신명기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정말 뼈에 새기듯이 암기하고 삶과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실천적인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구전의 정신,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 치열함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지식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중요한 문제제기입니다. 네. 이 자료들의 주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현재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고 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이 성경, 특히 신명기가 말하는 본래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료는 심지어 이런 본질적인 개념, 그러니까 가정 중심의 말씀 교육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 개념 자체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의 실종된 상태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의 분석은 정말이지 매우 심각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내리는 방식의 예배, 다시 말해 가정 중심의 말씀 교육과 삶의 실천, 이것이 점차 희미해지고 오히려 그 자리를 고대 이교 문화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은 올리는 방식의 예배, 즉 화려한 의식, 웅장한 건물, 감성적인 음악 중심의 예배가 대체하거나 혹은 뒤섞여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아주 강력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타일의 변화나 시대적인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대한 오류일 수 있다. 와,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네, 그리고 이 자료들이 더욱 심각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이 말하는 원래 예배의 의미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 채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방식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형태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섬기는 것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예배의 핵심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이 자료들의 분석이 타당하다면요. 오늘날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예배 가장 중요한 본질, 즉 말씀을 삶으로 배우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신실하게 전수하는 것, 이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형태가 어쩌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오류의 결과일 수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익숙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익숙함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비판적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과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도전적인 관점들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공된 자료들은 광야 40년의 의미를 징계가 아닌 교육의 시간으로 재해석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본래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화려하게 올리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깊이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가정 중심의 교육 과정 그 자체였음을 아주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드리는 그 예배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삶과는 분리된 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교회의 예배가 신명기적 예배의 핵심, 즉 가정 중심의 말씀 교육과 삶의 실천이라는 그 본질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스타일의 차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심각한 오류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나의 가정과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앞으로 각자의 신앙 여정을 더 깊이 탐구하고 어쩌면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